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난독 공연 다섯째 날. 영혼의 첫 번째 본능과 성과 악의 두 번째 본능. 어제 분명히 육체 본능 외에 인간에게는 또 다른 본능이 있다고 했죠? 오늘은 또 다른 본능에 대한 말씀이 되겠군요. 그래, 어제까지 설명한 번식 두 가지와 식의주 세 가지는 육체로 인한 본능으로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까지도 모두 있는 생명력이지만 오늘 설명하는 본능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이며 이 본능이 있기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네, 인간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게 맞기는 맞나요? 그냥 콧대 높은 인간들이 자뻑에 빠져 스스로를 높인 게 아니고요? 그렇다. 사실 우주 창조 후 진화의 목적은 자연계의 모든 것을 고루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생명체의 출현이다. 예,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창조했다고요? 처음부터 모든 동물과 식물을 함께 창조하려던 게 아니고요? 그렇다. 무한하기의 전체성인 신은 단 한 번 스스로를 느끼기 위한 목적을 일으켰을 뿐이며 그 목적은 우주의 체질인 삼위일체, 정, 분, 합, 원인, 과정, 결과의 원칙에 따른 긴 과정을 거치며 진화해 유인원을 거쳐 드디어 자연계를 고루 느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인간의 육체를 목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인간 외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고 과정이란 말씀인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만물은 덩달아 부수적으로 창조된 것이고 물론 하느님은 전체성으로서 완전하시기에 모든 만물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다른 말씀하시네요. 모든 만물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면 필요하게 창조했기에 하지만 자연계의 모든 것을 고루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육체를 목적으로 우주의 진화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가 자연계의 모든 것을 고루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동물과 식물은 자연계의 모든 것을 골고루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인간만 골고루 느낀다고요?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래도 색깔이나 물체의 윤곽 등등 인간에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건 아무래도 인간에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라 한다. 아니, 인간에겐 또 다른 본능이 있다며 오늘은 그걸 설명해 주시기로 하시는 또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네요? 결국 같은 이야기다. 왜냐하면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본능이 왜 있는지 그 근거부터 우선 알아야 하니까. 그래요. 그러다 말이 되긴 하겠네요. 너에게 하나 묻자. 뭔데요? 왜 또 묻고 그러세요? 영화나 연극이나 TV 드라마, 소설 그런 거 좋아하니? 그럼요. 좋아하죠. 특히 TV 드라마는 현대인의 삶의 필수 아닌가요? 바로 그거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모든 느낌을 골고루 무한히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문화를 창조한다. 즉, 나만으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게 문화생활이다. 문화가 인간만이 느끼기 위한 것이라고요. 사실 동물, 식물은 문화생활을 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모든 느낌을 골고루 무한히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의 제로 1, 본능이 있기에 인류 사회는 문화가 창출되고 꽃피고 있다. 느낌의 제로일 본능이라고요? 처음 듣는 용어네요? 또 나와는 다른 이성의 느낌도 느껴보고 싶어해 이성에 대한 사랑이 물결치기도 하고. 그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짝짓기를 하려고 수컷이 가진 황홀함을 연출하잖아요. 결국 인간은 세상의 모든 느낌을 모두 골고루 무한히 느껴
느낌의 제로 1을 이루려고 한다. 이것이 인간만이 또 다른 본능, 영혼의 첫 번째 본능이다.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모두 골고루 무한히 느껴 느낌의 제로를 이루려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연극이나 영화나 소설은 개체로서 한계 있는 나만의 인생 행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다른 인생의 느낌을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이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네, 그것은 100% 공감합니다. 제가 연극을 하는데 배역 역할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외한 슬픔,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더군요. 이것보다 골고루 깊고 넓고 무한히 느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을 가장 충족시켜 주기에 다른 어느 부분보다 대중화되었다. 인간의 문화적 활동은 그냥 시간이 있고 심심하지 않기 위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느끼기 위한 욕망이다. 음악은 세상에 가능한 모든 소리를 응용하여 보다 조화롭게 어울려 아름답게 들리도록 곡조로 맛을 살리는 것이다. 음악 진동수로 공명이죠. 미술은 경치, 인물, 정물 등 어느 구성의 조화에 제로의 느낌이 있는 것을 그림으로 옮겨 여러 사람이 쉽게 오랫도록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저도 그림 잘 그립니다. 시는 살아가며 그 느낀 감정의 흐름을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하여 누구나 손쉽게 그 감정의 흐름을 깊고 넓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재미있네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체육은 육체 기능을 위주로 승리나 기록 등을 경쟁함으로써 그 기능의 제로를 느끼려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이 모든 느낌을 골고루 무한히 느껴 느낌의 제로를 이루려는 게 영혼의 첫 번째 본능이라고요? 그렇다. 그 본능이 영혼의 첫 번째 본능이다. 그러니까 모든 느낌을 골고루 체험을 하는 흐름이 곧 영혼의 첫 번째 본능이라는 거군요. 예, 제대로 이해했다. 지금까지는 영혼의 첫 번째 본능, 느낌의 제로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제부터는 영혼의 두 번째 본능, 느낌 2를 이야기해보자. 그런가요?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은 또 뭔가요? 궁금하네. 두 번째 본능은 방금 설명한 첫 번째 본능, 느낌의 제로 1과는 상대적이다. 상대적을 참 좋아하시네요. 즉, 두 번째 본능은 모든 느낌을 고루 느끼려는 느낌의 제로 1에서 이왕이면 보다 최상의 느낌을 느끼려 하는 제로의 느낌 2이다. 이왕이면 최고로 절정으로 느끼려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즉, 정치에 있어선 최고인 대통령이 되어 체험하고 싶다. 저도 제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영혼의 본능이라고요? 혹시 신이 당선될 수 있나요? 너 하기 나름이지. 넘어가고, 과학자는 대발명품, 직장에서는 과장보다는 부장, 부장보다는 이사, 이사보다는 사장이 되어 체험하고 싶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경제인은 보다 큰 기업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며 체험하고 싶고, 예술인은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체험하려는 본능. 그래서요? 그렇기에 이 본능은 인간만의 창조력이기도 하다. 영혼의 다섯 가지 본능이 인간만이 아니라 있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즉, 숯불을 들어 올릴 때 뜨거워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지 않고 도구라고 하는 좋은 방법으로 찾아내는 본능. 도구를 사용하는 그것까지도요? 이 본능으로 인한 과학 발달이 곧 인류 생활 개선의 원인이며 또한 최고의 삶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기도 하니 정말 그렇군요. 동물 사회에서는 발전이니 진보니 하는 게 없으니 이 본능이 곧 상위 개념을 지향해 영원히 무한히 진화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영혼이 무한히 진화한다고요? 이에 있어서 첫째, 육체의 번식 본능 첫 번째는 유전자 조립이라는 한 가지뿐인 듯 영혼의 첫 번째 본능도 모든 느낌을 골고루 느끼려고 하는 한 가지뿐이다. 명쾌하게 이해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렇다. 육체의 두 번째 본능은 생식기나 자궁의 구조 변화 등등 번식체가 자립하도록 여건에 따라 무한히 가변적이듯 생리학, 해부학 영역인데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은 다가온 여러 여건에 대해 무한히 가변적으로 적응한다. 그런가요? 육체나 영혼이나 첫 번째 본능은 한 가지뿐이지만 두 번째 본능은 여건에 따라 무한히 가변적이군요. 그게 어째서 그래요? 어려우네요. 육체와 영혼이 상대적이지만 같은 질일 듯 본능도 같은 질이지만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또 상대적. 그런데 크로스로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최고의 느낌을 체험하려는 영혼의 두 번째 본능에 따라 인간은 그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가 가장 뛰어나 보이고 싶어해. 남이 나보다 잘나 보이거나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질투가 나고 또 충분히 먹고 살만 해도 상대와 나를 비교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며 못난 게 잘난 척, 없는 게 있는 척, 모르는 게 아는 척하게 되는 등 아, 내 속을 간통하시는 듯 괜히 찔리네요.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은 무지로 드러난 인간은 동물보다 못해 인류 사회의 사악한 각종 범죄 원인이기도 하다.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은 나쁜 것도 있군요. 하지만 이 본능은 삼위일체, 의식체로서 너희 자존감이기도 하다. 오라, 영혼의 두 번째 본능. 설명을 듣고 보니 무지하면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와, 마이너스 아까 플러스 선이 포함된 무한히 가변적인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이 무지로 드러나면 그런 사악함이 되는군요. 오늘은 뭔가 묵직한 것을 얻는 것 같네요. 또 유식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 이 두 가지 본능이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의 본능이다. 그리고 육체에는 번식 본능 두 가지 외에 육체 체질을 유지하려는 식의주 세 가지 본능이 있듯이 영혼도 느낌의 제로를 체험하려는 본능 두 가지 외에 영혼의 체질을 체험하려는 진선미 세 가지 본능이 있다. 예? 진선미? 그런 것도 있어요? 진선미 하면 윤리 시간에 들었던 게 전부인데? 오, 곧 다 이야기하마. 나머지는 내일 할까? 아니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궁금해서. 그렇다면 결국 인간은 육체의 다섯 가지 본능과 영혼의 다섯 가지 본능으로 10가지 본능이 흐르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 영혼이 없는 동물을 비롯한 다른 생명체는 육체의 다섯 가지 본능만 흐른다. 하지만 영혼이 있는 인간은 육체의 다섯 가지와 영혼의 다섯 가지, 10가지 본능이 흐르고 있다. 그렇군요. 인간만이 영혼이 있기에 인간 사회와 동물 사회가 다르군요. 그렇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은 상대적이기에 본능도 상대적이다. 즉, 육체는 체질인 식의주 본능이 먼저 일어나고 영혼은 1과 2인 느낌의 제로 본능이 먼저 일어난다. 여기서도 크로스가 일어나네요. 그래서 상대적이군요. 또 육체의 번식 본능 1과 2는 육체의 성장에 따라 나타나듯이 영혼의 진선미 본능도 영핵의 질량인 알의 성장에 따라 나타난다. 와, 신기합니다. 즉 생기자마자 일어나는 본능 육체, 체질인 식의주, 영혼은 느낌의 제로 1과 2. 그렇군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고 또 베네옷으로 추위를 맞고 또 포근한 묘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려고 이왕이면 엄마의 목소리도 느끼려고 하죠. 체질이 성장해야 일어나는 본능 육체, 번식 본능 1과 2, 그리고 영혼, 진선미, 이것은 상대적이다. 이제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육체는 핵의 두뇌를 포함한 육체 체질 전체의 성장 위주이지만 영혼은 핵인 의식체 알의 성장 위주이다. 암? 신이 알미라고 하셨죠? 그 알미요? 이렇게 우주의 정반합 원칙은 빈틈없이 완전하다. 정분합 원칙은 빈틈없이 육체와 영혼이 상대적이기에 체질 성장도 육체는 두뇌를 포함한 전체 성장 위주이고 영혼은 핵인 알매 성장 위주군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뭘 좀 하려다 말아 재미있으려다가 끝나네.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도 생각해야지. 너무 길면 지루해하잖아. 그래요, 그럼. 오늘 읽다 보니까 영혼의 첫 번째 본능과 두 번째 본능에 대해서 이렇게 읽게 됐는데요.
그 영혼의 첫 번째 본능이 그 골고루 느낌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하느님은 쓸데없이 그렇게 골고루 뭐 그렇게 완전하게 느끼려고 사시는지 힘들게 그냥 있는 자리에 계시면 되지. 네, 체질이 그러니까. 체질이 체질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음식 먹는 것도 내 체질로 같은 걸 먹어야 되듯이 내 존재하려면 느끼는 것도 내 체질로 같은 걸 느끼려고 그러고 하느님은 무한하시니까 모든 느낌을 무한히 다 느끼시려는 그게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본능이죠, 그게. 무한하다 그래서 0으로 넣으신가요? 여기 그렇죠. 그 무한이 좀 골고루 우리가 이제 숫자로 할 때는 이제 무한을 0으로 하는데 이 무한의 개념이 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요. 무한. 왜 우리는 유한한 이 한계 속에서 맨날 살고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게 우주가 무한하다. 감이 안 잡혀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것도 자꾸만 생각을 하고 무한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짙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한하다는 게 그 가능할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우리가 이 개체 한계 속에서 그 한계 있는 데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젖어가지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뿐 무한해요. 이 우주는 진짜 무한해요. 그렇죠, 씨. 그 제가 보니까 무한히 느끼려는 그 마음 예. 또는 이제 또 무한을 느끼는 또 그거 예. 두 가지 체질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예. 되게 그게 참 심오한 그런 걸로 봐져요. 예. 심오한 걸로 봐지고 특히 이제 제로하고 무한을 무한하고, 네, 이제 선생님은 그 무한하고 제로가 똑같다. 예. 표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수학적인 의미에서는 예.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게. 어. 상당히 다른데 그러나 이제 그걸 제로와 이제 무한이 같다라고 보는 거는 표시하는 거. 예, 표시하고 그렇게 네. 또 똑같이 쓰시잖아, 거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상당히 수준 높은 거라고 봐져요. 그 제로하고 무한에 대한 그 연구가 개념이. 지금부터 이제 360년 전에 나이프니츠하고 또 그 뉴턴하고 이런 분들이 그때부터 생각해가지고 이제 근대 현대의 문명이 생긴 거거든요. 양자과학도 생겼어 그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양자과학까지 가게 되고 그런 양자과학 같이 되면은 이제 그 큰 것도 생각하지만 적은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지. 아까 같이 이제 극과 극. 그 무한히 모든 걸 다 느끼려고 하는 거는 들어가면은 이제 소립자 또 그 이하 쿼크 그다음에 힉스 입자까지 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주 전체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상당히 의미 있다. 제로하고 무한을 갖다가 이제 그 표시할 때도 그래서 항상 보면은 글 쓸 때 보면 하나님 하면 그다 옆에다 제로를 제로. 써놨어. 무한. 근데 그냥 오히려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원불교에 보면 이론상 있잖아요. 이론상은 동그라미잖아. 오늘 불교. 예, 그게 오히려 이제 그 무한 상징이지. 그렇지, 그게. 그렇지. 맞아. 나 그러니까 0보다는 이제 원불교 이론상 상징이야. 그게. 그렇지, 맞아요.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로다 이렇게보다는 그냥 그게 오히려 이론상이라고 표현해야 이론상으로- 우리 선생님의 그거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이렇게 저기 뭐야.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비우면 이제 제로의 상태가 되고 한 동시에 하느님의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웠을 때가 바로 자신이 온전하게 다 내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 그게 맞아. 또 무한대가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네. 그래서 아마도 같은 그래서 것같아. 가서 예, 내가 좀 예, 얘기해볼게. 예. 그냥 이 무한이라는 게 제로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순간적 제로, 작은 거. 순간적 제로. 우리 개체 인간 체험하는 순간적 제로. 그리고 이 또 상대적으로 다 큰 무한. 이건 영원하고 아주 무한한 하느님. 그 무한도 두 가지죠.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 하느님에 대한 이 무한한 영원하고 이런 무한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무한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없으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식을 그 무한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한은 0분의 1이야. 0분의 1을 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2를 갖다가 이제 제로로 나누면 그게 무한이다. 이게 이제 그 미적분이나 이런 데 보면 수학의 공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수학에만 적용했던 거를 이제 이거 물리학에 적용하는 것이 양자 물리학이 나왔어. 근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인문학적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비약이 이제 필요한 타임인데 그렇지. 지금이 딱 그때예요. 그걸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때인데 우리 이제 선생님은 그걸 갖다가 그냥 수학을 알아서가 아니고 그걸 체험으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하나의 깨달은 언어야 이거는. 표현 그렇죠. 자체는 그렇게 깨달은 얘기했으니까. 언어.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이제 미적분 이런 수학 같은 걸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좋아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그 제로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인문학적인 오히려 제로 개념에 가깝다. 수학적 제로보다는. 수학적 제로보다는. 그래서 조금 지루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여기 영혼의 5가지 본능 중에 첫 번째 본능이 무한히 느끼고자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한히 느끼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다시 말해서 그 무한은 그 신과 하나님과 신의 체질, 신의 체질. 예. 그러니까 신과 같은 신의 제든 아니면 또 다른 작은 신이든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니 어떻게 선과 악이 영혼의 참 두 번째 재밌는 게 본능.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이라는데 선과 악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이게 참 재미있어요. 왜냐면 인간한테만 선과 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최고로 느끼고자 하는 여기에서 분별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뭔가 선이고 더 좋은 걸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최선, 보통 최선. 생각하기에 악이라면 나쁜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대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이만큼 성장하고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걸 내포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맞아.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지금 뭐 설명은 그대로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잘 한 건가요? 아이고 썩 잘했죠. 그래서 아마 그 선악에 대한 주제가 그 그러니까 쉽게 기독교로 말하면 조금 미안해요. 예, 말씀하세요. 그것이 말씀하세요. 아까 저기 최후를 느끼려고 하는 게 그것이 우리는 인간이 개체니까 개체끼리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힘 상태에서 제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욕망이 제로를 지나칠 때 그것이 죄가 악이고 결과가 되면 죄가 되고. 그러니까 상대와 우리는 개체끼리 서로 어디든지 부딪힘이 있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전체성 그 저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어디도 얘기했지만 어디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질량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소리자고 똑같이.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면 거기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고 거기서는 반드시 우리가 제로를 상태를 유지해야. 그 소리자도 알고 보면은 이 부딪히는 것 같지만 소리자도 절대 부딪힘이라는 자체는 없어요. 서로 가까이 가면은 진동에 의해서 서로 느끼면서 궤도 변화가 생기는 거지. 절대 이 부딪힘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얘기하는 그런 직접적인 부딪힘은 없고 소리자끼리 서로 궤도의 변화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듯이 뭐냐면 이제 소리자도 지들끼리 제로를 유지하는 거죠 이게. 지들끼리도 부딪힘이 본입니다. 그치. 우리 정원필 선생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아니 그 되게 중요한 주제여가지고 주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종교나 이런 데 입장에 보면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저 선악과 따먹기 전에 그 에덴은 편안했단 말이에요, 되게. 그거를 좀 그 상태로 보면 무의식적 편안함이야. 무의식적 깨달음, 편안함. 부딪힘이 없는 무의식적 편안함이어서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그 상태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깨달음이 없어요. 이제 좀 뭔가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 먹어야 돼. 안 따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하나 하나 들으면 환장할 노릇이네. 완전히 그 상징적 의미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살다 보면은 근데 이 무의식적인 그런 편안함 속에 있다 보면은 당연히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생겨나는 거지. 근데 그 표현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제 표현으로 이제 상징이 그게 뭐냐면은 네. 정분합에 있어서 예. 정이 무의식적인 걸 말하는 거고 분이 따먹었다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합이 쉽게 말하면 이제 깨달음이 경지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 예, 거쳐서
예, 네, 그 표현을 요거와 예, 요거와 예. 같지만 요걸 예. 거친 거고 안 거친 거. 맞아요. 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예. 더 얘기하려는데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연결해서 하자면은 이제 무의식적 편안함에서 이제 이 경쟁과 선악의 세계로 이 세상을 와야 돼. 이 세상은 그래서 갈등 구조죠. 그러니까 모순 구조고 또 여러 다양성의 구조인데 여기는 이제 상당히 깨어 있긴 한데 힘들어. 힘들죠. 힘든데 이걸 또 극복하게 될 때 극복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초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깨달음 의식이라고도 하는데 또 깨달음 의식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많은 그 불편과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깨달음이고 지혜야 또 그게. 필요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정분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필요하다. 무의식적 편안함도 필요하고 그것도 경험해봐야 돼. 어렸을 때 그 편안함도 있어야 되잖아. 어머니 품속에서 편안함도 그렇지, 있어야 그렇지. 되고 또 나와가지고 세상 풍파도 다 겪어봐야 되고 또 겪은 다음에 다시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 수용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깨달음, 어떤 그 괴로움이 와도 이거를 변환시킬 수 있는 기술이 생기는 거지. 그럼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예. 이제 모든 걸 깨달아서 이제 모든 걸 수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사회에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 애들이 굶주린다든가 아니면 뭐 사건 사고로 뭐 불의의 세월호 같은 거. 그런 일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사회가 더 낫게 이런저런 그 뭔가 그렇지. 창의적인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절로 이게 에너지가 뭐 아마 어떻게 이제 돼서 바뀌는 그 건지. 표현이 질문이 대단히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 깨달음만 위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영적 깨달음만 위한 얘기야. 요거는. 근데 사회적인 의미에서 가면 거기 또 정의가 필요해요. 대체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의 영적 깨달음과 정의사의 구현.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영적 깨달음이 이제 기반이 돼야 돼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적 깨달음과 영적 혁명이죠. 그게 하나야. 의식 혁명이고 하나는 또 사회 혁명이 또 필요해.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가. 예,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그 사회 혁명적인 이 시대에 맞는 사회적 혁명은 그 바하이적 가르침이 이 시대를 그런 사회적 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바하이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예. 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리하고 그런 넘어갑시다.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아프리카에서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러니까 해결하고 넘어가려는 게 부딪힘이고 그리고 아까 정영필 선생님이 이제 성경에서 에덴 동산 얘기를 했는데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자기가 무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에서 이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그러니까 분별제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별제, 선악과를 따본 거를 기독교에서는 엄청난 죄악으로 이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를 표현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축복이다. 왜냐면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성숙이 되니까. 되고 그래서 부딪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그 똑같은 말을 하비국수가 했어요. 바보제라고 하는 책에서 바보인 줄 모르는 바보. 그래서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바보. 거기서 분별지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이. 그러면서 서양의 역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계속 참을 찾아서 나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깨달은 바보. 뭐랄까 이 모든 과정이 뭐랄까 선이다. 이 부딪힘을 통해서 점점 진보해서 근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 조금 더 영혼의 두 번째 본능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조금 더 거기다 살을 붙인다면은 우리가 인지가 발달하는 순서가 맨 처음에 조금 아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그 사회는 처음에 부족 국가잖아요. 부족 사회. 그러면 너나가 없이 다 같은 식구니까 내 거의 것이 없어요. 그때는 자동적인 전체의식. 네 거의 가 없으니까 삼촌이고 아저씨고 이모고 몇 명이 안 될 때.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도시국가 형태로 될 때 그때는 삼촌이 아니거든. 남이거든. 그 남이 생각할 때 서로 그때는 부딪히니까 이거 무슨 한계를 느끼게 되고 왜 의식이다가 서로 분명히 나오고
이모가 아니고 삼촌이 아니니까 남이니까 주고받는 데 대해서 이제 따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숫자의 개념도 나오고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 돈을 받았으면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는지 처음에는 그 분별도 없었어요. 그런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부딪히다 보니까는 자꾸만 그런 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마음이 제로가 되니까 받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내가 저 사람 줘야 되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이제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처음엔 모르다가 은연중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성문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도취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인지의 발달 시작. 그것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게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이제 뭐 하물의 법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꼭 갚아라 하는 이제 진리가 나오고 사람들이 보니까 꼭 갚으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니까 야 이거구나 이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꼭 갚다 보니까는 그 사회가 처음엔 평화로웠는데 나중에 점점 또 많아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꼭 갚아서는 안 될 경우가 생겨요. 왜? 개체끼리는 서로가 내가 저 사람한테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 내가 당하면 억울하거든. 그것이 이제 한 몇백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집안끼리 원수가 아닌 사람이 있게 돼버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야 이거 참 그래서 서로 불편할 때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예수가 나타나서 니들 뭐든지 다 이해하고 양보해라. 그러니까 그냥 본뼈 눈동자씩 그냥 확 풀어져 버리니까 아 이건가 보다. 깨우치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조금만 예. 이것이 순서가 인지의 발달 순서예요. 이게 인지의 발달 순서. 아니 이해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네. 영혼의 5가지 본능에서 그러니까 진선미가 그 지나치지 않는 자리가 예수가 얘기했던 복음과 같은 그런 얘기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제로가 두 가지가 뭐냐면 꼭 갚아서 제로를 이루고 꼭 갚아서 안 될 경우는 이해하고 양보를 해서 제로를 이루고 근데 이 제로가 여기서도 상대적이에요. 이것은 개체끼리 부딪히면서 나오는 작은 제로 이쪽은 무한한 영원한 제로 상대적으로다가 그래서 예수를 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사실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경험을 해서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경험을 해서 이것까지 알아야 우리가 신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요. 법에서 보면은 그 형사소송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형사소송법은 그 모세율법과 같이 그렇죠. 그대로 네가 판결해라. 이해는 이해.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거기에 판결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법에는 재미있는 경우가 있다고. 경우 바로 그거. 예, 너도 이해되고 쟤도 이해되고 그 상황이 다 이해되면 거기에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이 경우가 민법이 맞아. 진선미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필요하거든. 어차피 필요하니까 도출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저기 정원비 선생님 말씀 끊었는데 여기는 영혼의 어떤 혁신, 변혁, 요 얘기를 이제 그 바울라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얘기 좀 한번. 예. 하시죠. 그래서 그 바울라께서 이제 영적인 성장에 대한 주제를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순결하고 친절하고 빛나는 마음을 가져라. 순결하고 친절하고 빛나는 마음, 빛나는 가슴을 가져라. 그래야 이제 영숙하고 불멸하는 옛 주권이 네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인 어떤 혁명에 대한 어떤 핵심 주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순수해야 되잖아. 마음도 순수해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친절해야 된다면 그 이해와 용서, 뭐 이런 주제. 그 다음에 빛나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빛으로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볼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진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정의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으뜸으로 사랑받는 것은 정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으뜸으로 사랑받는 게 그것은 정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바라거든 정의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리고
객관성, 제로. 그러니까 정의라 그러니까 정의의 눈으로 너는 남의 눈이 아니고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바울라 얘기에다가 또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바울라 얘기의 핵심은 사실은 그래- 진선미잖아요. 그렇죠. 감사.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자리에. 그래서 네.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의 인지 발달이 꼭 갚는 식으로 발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이해와 양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지금 단계는 뭐냐면은 적재적소, 적재적소. 적재적소 꼭 갚아야 될 때가 있고 이해 양보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자기 지혜를 분별해서 그것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자유를 느끼게 돼요. 똑같은 얘기 몇 박을 그치, 짚어서 똑같은 얘기. 그 사람의 예, 그것이 글쎄 맞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내려주는. 그리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건 자기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알의 질량, 구조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뭘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왜? 그 사람 입장이 아니니까 나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너 틀렸어, 너 어쨌어 얘기할 권한도 없고 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근본에 다가가는 그 근본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얘기고 부분 사건마다 일마다 다 안정성이 이론으로 그러니까 안정성이 뭐냐면은 지나치지 않는 그렇지,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를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가지 그러니까 영혼의 예를 맞아. 들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알미 정확한 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해요. 왜? 전능을 딱 느끼기 위한 목적을 정하니까 전지가 탁 좌들어서 순간적으로 원인과 결과적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 느끼기 위해 해야 되겠다라고 탁 시작됐을 때 이미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전지전능해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하고 상대적이에요. 어떻게 상대적이냐? 전지해야 전능해져요. 전지를 해야 거꾸로. 전능해서 전지해야.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기 위해서는 전지해야 돼요. 전지는 뭐냐? 다 알아야 돼. 다 알기 위해서는 뭘 다 알아야 되느냐? 하느님의 체질을 다 알면 돼요. 그리고 하느님의 체질로 인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은 전능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느님은 자기가 체험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체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신적인 입장으로다가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신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느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는데 내가 신으로 느끼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전능을 내 나름의 전능을 찾을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요. 일체유심조.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뭐냐? 내 마음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전능이에요, 나한테는. 전지한 만큼 전능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좀 저 재밌는 이제 표현이랄까. 지루해지면 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알미라고 얘기했는데 신의 권능을 그 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근데 나오니까. 그 알미가 그럼 뭐냐? 저는 통찰이라고 봐요. 이 통찰. 단박에 이걸 그 지식을 뭐 많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전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는 지식 말고. 이렇게 알다가 갑자기 단박에 착 열리는 거야.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의 신과의 이치를 이제 보는 거지. 이치. 근데 왜 통찰이라고 안 하시고 알미라고 그러죠? 그렇지. 그 요새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선생님은 윤회를 믿으신가요? 윤회? 네. 아니 윤회가 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윤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윤회를 지금 하느냐? 몰라서 그래. 하느님이 예를 들어서 저기 느끼기 위해서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이제 윤회는 이제 불교 사상이에요. 왜냐면 하느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거든. 하느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만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 나오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저승이기 때문에 것을 갖다 잘 모르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승에 가서 의식이 흐려요. 목적권이 뚜렷하게 난 이제 죽어서 고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서도 그러고 그냥 있다고. 난 죽었다. 그러니까 난 고만일 거다. 고만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천을 떠돈다시피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계에서 어떤 애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 사람하고 그 개성이 질량이 아주 비슷하게 나와. 그리고 거기서 움직임이 원칙이 나와가지고 빨려 들어가 버린다고. 그것이 윤회의 반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또는 그것이 자연적인 게 그게 가장 많은 윤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의도적으로 재생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나중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태어난 아이의 예를 들면 연월일 씨 같은 거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사주 같은 거 볼 줄 알고 이런 사람. 그럼 그 아이한테 들어간다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윤회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고서 느끼기 위해서 한 건데 영이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느껴지는데 내가 들어가면 거기 영이 하나 안 생겨요. 왜? 이미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느낌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밌는 하느님은 발상이에요. 느낌의 극대화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윤회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쭉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빅뱅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137억 년이 있었는데 결국은 내 전생은 137억 년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내 전생이에요. 아니 그 신 자체로 있었던 게 낫지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렇게 보면 그런 네. 의미로서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그런 이제 마음수련 같은 공부하면서 이제 딱 그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 현상들이 뭐 소립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빅뱅부터 시작해 오는 것이 다 나의 전생이구나 또 나구나 이런 이제 그런 아니 우주 것도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고 뭐 하느님이 나니까 네, 그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까지 나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이제 윤회라는 표현 속에 포함 윤회라는 표현 표현 속에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말하는 윤회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그 걸로. 근데 말씀인데, 제가 얘기하는 그 것도 말씀인데. 약간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이제 완전히 그렇지. 우주로 우주로 전생을 하나로 어. 보는 것도 말이었는데 저는 약간 선생님하고 다른 거는 그 영혼이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성장이 돼서 좀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일로 들어가면은 얘한테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존 알미 있잖아요. 기존 알미 있는데 얘한테 들어갔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움직임의 원칙 다섯 번째에는 뭐냐면 0이 우선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일단 6이 들어가면은 6이 우선이에요. 근데 이것은 잠자요. 잠겨 있다고. 그런데 잠지의식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가 소설 같은 거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경험 안 한 건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 안 한 걸 기가 막히게 다 표현을 하고 상상하고 그 사람들이 재생이 많은 영일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이 알고 해보면은 나와요. 그렇게 전생체험 같은 거 해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우주 에너지가 뭐 이렇게 다 저장하고 있어서 에테르의 자체에 아니, 그 에테르 정보들이 다 자체 있어서 저- 그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끌어온다. 하나하나.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럼 그건데 설명해 어떻게 설명하냐면 날 보고 어떻게 저걸 알았냐고 물었을 적에 내가 설명이 상당히 애매했어요. 응? 왜냐면 나는 알고 있지만 듣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 싶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 생각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그걸 빼낼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면 딸려요. 그게. 그래서 그걸 내가 정리하게 됐다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걸 갖다. 에세이를 쉽게 말하면 에세이를 뽑아서 정리가 되더라. 바로 그 얘기인데 그 얘기인데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점 보는 그 영들이 보면은 그 미래를 점 볼 때 사주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련이 되고 능력이 이제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능력이 커져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점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이 미래를 갖다가 우주 에너지 즉 하느님의 전지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찰나고 순간이기 때문에 길고 영속적이지 않고 부분지도 있고 그때 그러니까 그 영들은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많이. 그래서 잘 보는 영들은 그렇게 거기서 에너지 지금 뽑아오듯이 그렇게 해서 보는 영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도 능력이 하고 출중한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으로 이렇게 에너지 파동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파동이 있고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이게 명상을 하고 이게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자아를 버리고 집중력 있게 최고조에 이르면 그 파장이 느껴지는 걸 다 읽히고 그래서 가까운 미래, 먼 미래가 아니라 왜냐면 사람은 다
편하고 선택을 이것저것 하니까 아주 가까운 미래만 이제 이렇게 잃는다.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영적 수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은 가까운 미래 정도 수준의 영적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커지면은 이제 부처님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그게 이제 우주 전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우주 과거, 전체. 현재, 미래 이걸 다 볼 정도로 영적 능력이 이제 뛰어난 거죠. 그 우주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파악할 수 있다면은 석가모니 2500년 전에 그 지혜면은 그게 가능해요. 정분합을 갖다 이 정분합은 과학적으로 푸는 거지만 그것을 거기서 경험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에서 경험적으로 그걸 갖다가 다 파악했다면은 그게 가능한데 아쉬운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냐 하면은 내 보니까 그 사람이 우주의 크기를 얘기했는데 우주의 크기가 직경 130 과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크기다. 그리고 우주가 쉽게 말하면 나중에 팽창됐다가 수축돼 가지고 다시 없어져. 그래서 또 다시 팽창된다. 그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 파괴됐다가 우주가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창조 전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팽창한다. 그리고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숨과 날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들숨과 날숨의 작용이다. 그런데 이 정분합을 과학적으로 푼 거에서는 그게 아니거든. 우주가 그 130억 년, 직경 130억 년이 아니라 무한하거든. 무한하거든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석가모니가 딱 내가 이 사람이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내가 그것이 좀 미안한데 그 부분이 무한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없고 그냥 빅뱅 순간 그리고 제가 과학적에서는 점이 폭발해서 커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과학계에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가까운 데는 더 뜨겁고 먼 데는 더 차이 되는데 고르다 이거야. 우주 배경 복사를 해보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학이 딜레마거든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왜 고르냐? 무한하기 때문에 동시다바로다가 빅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건 고루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과학에서 모르니까. 통적으로 통자구조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 전기선이 있죠. 구리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기가 전류가 뚝 흘러가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한 몸이에요. 구리선이. 그래서 전자가 하나 딱 들어가면 여기서 전자가 하나 툭 튀어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주 팽창에. 그리고 아까 뭐 137억 년, 138억 년 지금 과학에서 얘기하는데 그 중원이 밝힌 그 우주 온도는 달라요. 뭐냐면은 피보나치 수열하고 항공 비율로 보니까 재미있는 게 3분의 2 지점 있죠. 여기서 새로운 문명이 3의 n승분의 1로 확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가 46억 년이라고 하는데 46억 년을 이 3분의 1에 1로 놓고 보면은 여기에 137억 년이 나와요. 근데 137억 년을 또 거기 3분의 1로 놓고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태양을 중심 삼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365년 5시간 48분 46초. 여기 그 연으로 나와요. 억년으로요. 3분의 1씩, 3분의 1씩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우연히 발견한 건데 항공 비율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37억 년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서 하는 소리고 모든 게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의해서 이게 3의 n승분의 1로 점점 숙소에서 빨라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빨라졌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인류사의 변화가 옛날에는 그 누구는 2160년 주기로 해가지고 별자리로 세계 별자리로 12개 별자리로 이렇게 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빨라진단 말입니다. 점점 빨라지고 이건 나는 뭘로 설명하냐면은 지구의 우주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속도 있죠. 이것에 의해서 점점 빨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야. 그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팽창 속도가 그런데 그 과학적으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이게 멈춰 있다고 생각하니까 팽창 속도인데 나도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거든. 지구 자전 속도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666.6km 시속 여기 64회 빠지는 게 지구 공전 속도고
이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 상권으로 도는 게 3.4배 빨라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다고. 블랙홀을 통과하더라도 태양계가 같이 통과하기 때문에 블랙홀인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시점이라는 거고. 자, 그럼 블랙홀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혼돈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 내가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나는 이건 내가 그냥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상태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우주에 핵이 난 지구라고 생각해요. 즉 뭐냐면 핵이 뭐냐면 우주의 성분을 고루 가지고 있는 생성체가 지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구에서 인간이 나왔고 최초로 나온 거예요. 뭐 어디서든 뭐 나왔을 될 것이다. 물론 미생물이나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인간까지 진화한 데는 지구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왜? 개체 숫자는 하나부터 출발하거든요. 개체 숫자는 1부터 출발하니까 지구가 1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지구에서 인간이 나왔던 것은 지구가 우주의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구가 365일 동안 돌아가는데 체온이 36.5도인 것도 난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쪽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아니 사주팔자를 볼 적에 365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 쉽게 얘기해서 회전하는 그 연월일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운명 예측론이 나오는데 거의 맞아요.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 이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아마 10분단위까지도 나올지 몰라요. 미래 예측하는 것이. 조금 더 보충하다 보면은 지구가 있죠. 지구가 산소가 공기 중에 21% 있잖아요. 요거보다 조금 더 많으면은 폭발해. 이거보다 더 작으면은 사람이 생명체가 살지 못해. 또 지구가 태양계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존재해. 모든 조건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인간 본위 사고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더라도 공감이 돼. 그런데 이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지구 사람이 우리가 지금 사람이잖아요. 사람 입장에서 우주를 관통해 볼 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주관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이것은 뭐냐면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 이건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참고적으로 거기 그렇지 않은가?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 그 지금까지 이제 지구 사람들이 천동설을 처음에 옛날에 했다가 어느 시절 돼서 지동설을 했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은하계도 발견되고 이제 우주가 발견되면서부터는 새로운 시점인데 야, 이 우주도 지구 중심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 마치 천동설처럼 될 수가 있어. 천동설처럼. 그런까지 비하하면 안 돼. 예,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쭉 보는 주제 중에 여러 중에 우리 천부경 같으면 그 일시무시일이잖아. 시작 없는 시작이거든. 맞아. 그 다음에 무한한 일종무종일이야. 끝없는 끝이야. 그렇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우주론이 좀 큰 데가 이제 불교 같은 데가 좀 크죠. 법 단위로 엄청나게 크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 이런 거하고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원리하고 이제 서로 이제 좋은 시대가 됐어 지금 딱. 그런데 이제 그 바하울라께서도 이제 그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야. 우주는 시작 없는 시작, 끝 없는 끝. 그러다 보면 이제 우주가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에서 생긴 거는 그 무한한 여러 빅뱅 중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의 빅뱅이다 이거지. 그러면은 아니, 근데 예. 빅뱅은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인 얘기니까 그건 이제 알죠.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러니까 무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중 우주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중 우주론이 그게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쪽도 있어. 이제 나도 그거 아는데. 예, 빅뱅 이론만 하나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중 쪽으로 갔어. 이제 그러니까 우주론 자체도. 그런데 이제 말하려는 주제는 뭐냐면 무한하다. 무한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137억 년도 하나의 유한이지 무한 아니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무한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무한 입장에 보면은 중심이 어디냐면 여기가 중심이야. 그렇죠.
개개인마다 다. 본인이 중심이야. 무한인데. 아 그럼. 사실 김영우 선생님이 그 정분합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분합은 인간 중심. 예. 내가 바로 그런 그 신의 질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는 데서 출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 좀 보게 되고 사실은 또 거기에 지금 다 맞아 들어가요. 동서양 철학이 여기에서 다 거기에 수렴되잖아. 내 중심으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내했지만 마지막 진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진리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야. 오로지 내가 우주예요. 그 내가 완전히 자유를 느껴야 돼. 최고의 진리를. 그러니까 꽃감는식이나 이어양보를 거친 것은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과정이지. 완전한 정분합 시대에 딱 보니까는 완전히 자유로워. 생각이나 모든 게 다 완전히 자유인데 다만 제로만. 그래서 아마 우리 내가 신이니까. 체질은 내 예. 체질에 느껴야 되니까. 우리 그 저 시간이 한 말씀 한 말씀 드리고 돌아가면서 한 말씀 이 주제를 포함해서 보면은 지금까지 인간이라는 것은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자연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양자과학 시대에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하듯이 반대야. 이제 반대로 우리에서부터 자연이 나왔다. 한 정도로 의식이 변화돼야 돼.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인간 자신이 그 모든 것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바뀔 정도가 되면 대자유가 되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변환 이제 그런 변환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인간 완성적인 존재가 나오면은 이걸 펼쳐놓으면 대우주 만상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분합적 입장에서 봐도 여기가 이제 정이 돼야 돼. 개개인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 이제 여기가 정이면서 나중에 이제 나도 정이야. 다 내 정이면서 정이고, 다 그 정이고.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정해서 나로부터 해서 다 나갔어. 다시 또 돌아와. 또 나한테 뭐 누가 돈 주나? 돈도 많이 줬잖아. 오늘 그렇죠. 돈도 줄 것 같은데. 꼼짝하는 거 보니까 이거 사건이구만 사건. 여기 주인이야지 앉는 자리인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것도 얘기한 거야. 놀자고 하는 아니, 얘기. 다중 우주론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게 왜냐면 지구가 이렇게 소빙기 빙하기를 계속 아니 나는 거쳐가면서 다중 우주론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설명을 여러 드리잖아요. 아니, 그냥 여기 우주 저기 우주가 있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한 우주가 새로 에테르체를 통해서 블랙홀을 통해 갖고 탄생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렇지. 뭐냐면 그건 다 당연하지. 그게 그 뭐냐면 집은 당연하진 거지. 빙하기를 거쳐가지고 그럼. 시원고승신인데 가운데 빙하기가 있는데 이거 거쳐가지고 꼭 또 질적으로 고동하고 그 얘기하고 얘기 복잡한 또 다른 종이 얘기. 탄생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어떤 우주가 펼쳐지고 아니, 또 다른 우주가 또 거기에 블랙홀을 몰렸다가 폭발해서 또 이제 우주로 폭발해서 새로 행성이 생기고 그거는 이해가 돼요 내가. 근데 다중 우주론에서는 뭐 우주가 서로 겹쳐져 가지고 아니 이제 다중이라는 게 그게 아니고 의미 같으니까. 이게 보면은 이 빅뱅 우주 안에 하나 지금 우리 우주죠. 빅뱅에서 자가 이 우주 안에 이제 블랙홀도 많아가지고 맞지. 거기서 별도 생기고 뭐도 한다 그렇지. 하는 이제 그런 순환. 그 정도는 이제 그냥 빅뱅 이론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다중 이론은 이제 이 우주가 더 무한해. 그러면 이 빅뱅 하는 것들이 무한히 많은 거야. 그 무한히 많겠지. 예. 그래서 이제 끝도 어떻게까지 없이 많지 표현하냐면 뭐. 이제 겐지스강에 이제 모래알 같은 게 하나가 그 빅뱅 우주 하나야. 그치. 그러면 무한히 많은 이제 우주가 있다. 이게 다중으론이냐 그게. 그건 난 겹쳐져 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데요. 우리 예. 한 여성이 1년 평생 동안에 배라는 게 한 500개 4,500개. 4,500개.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나와가지고 팽배비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존재가 되고 하나가 존재가 되면 하나의 우주가 탄생되잖아. 또 다른 게 같은 형제들이 얘기네요. 만약 10명이 20명이고
이게 다 500개가 다 발현되면 500개의 우주가 예. 그 탄생되잖아요. 이게 다중 우주론에 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거나 네 뭐. 근데 이제 원래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빅뱅 우주보다 더한 것이 여기에 있는 요 우주야. 그렇죠. 아, 몸에 요 일체, 각자가 세포. 각자가. 무한과 무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소립자와 하느님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음양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수정이 됐을 때 한 점이잖아요 이게. 이 점에서부터 이 무한 우주가 생겨나는 거야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 빅뱅에서 조그만 한 점에서부터 이 우주가 생겼듯이. 또 우리 인간은 그 근데 빅뱅이 우주 점 안에서 폭발한 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 그걸 한 점에서 빅뱅이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지금 느끼기 위한 지금 우주론이야. 목적을- 지금 현재 물리학자들이 하는 물리학자들이 우주론이야. 하는 우주론이야.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한 세포 수정된 요거는 질적으로 보면은 한 점에서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리학적인 하나의 점에서 생긴 거하고 생명 하나의 이제 세포 생겨나는 거는 배란 대단히 배란 다르다.